안녕하십니까, 무진입니다. 나는야 자화자찬 사찬 해설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례석에 대해서 제가 배례석의 성격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불교에서 불교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제가 강조했던 임진왜란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찰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 사찰이 이제 나라의 종교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탕이 되고 불사가 이루어지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거의 모든 사찰들이 불이 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자호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폐해지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통일신라 고려보다 나라 살림도 더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불사를 새롭게 일으킬 때 그 이전에 불사를 했던 모습에서 바뀌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배례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불사가 되던 사찰에는 배례석이 새로 조성되지 않고 배례석이 원래 있던 자리에는 있었겠으나 이 배례석이 어떤 성격이었을까? 그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당 전각에 부처님을 뵈러 가면 마루가 다 깔려 있잖아요. 이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불을 올리고 또 법당을 들어갈 때 우리가 버선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법당을 갈 때 맨발로 가면 안 돼요, 신도분들께서. 근데 남방의 불교 가면 남방의 스님들이 양말 신고 법당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이제 그 법당 들어갈 때 마루에서 맨발이 아니고 양말 신고 들어가는 모습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우리 불교의 새로운 모습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법당 들어갈 때도 법당에는 전돌이라 그래서 지금의 보도블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잘 사는 집은 대리석을 깔잖아요. 이 예가 맞을 거예요. 잘 사는 집에 대리석을 깔듯이 법당에는 이렇게 구운 돌을 바닥에 까는 거거든요. 옛날에 돌을 굽는다는 건 정말 비싼 거예요. 이게 정말 부자가 아니면, 최고의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바닥에 돌을 깔 수 있겠어요. 돌을 까는 게 아니고 구운 전돌을 깐다는 건 그만큼 절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 이후에 사찰이, 조선 후기에 사찰이 건립될 때는 그만큼 열악했다. 그리고 마루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배례석은 사찰에 가면 부처님 법당 정각 앞에도 배례석이 있고, 근데 배례석은 정각 앞에는 조성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각 앞에서는 부처님께 직접 들어가서라도 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보면 석등이나 석탑 앞에 배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례석의 용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도 명확하게 몰라요. 배례석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문헌 자료가, 옛날 문헌 자료가 있으면 모르는데, 몰라서 우리 자연 스님께서는 해석하시길, 많은 해석이 있는데 배례석이 향로를 놨던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하셔요. 향로라는 것은 동으로 된 향로였을 거고, 그것이 조선시대로 오면 동이 비싼 거니까,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동으로 된 향로를 징집해 갔을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 사찰에 그 동으로 만든 범종도 갖고 가서 녹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배례석 위에
어, 그 향로를, 동으로 된 향로를 놔뒀을 것이고 향을 올리고 이렇게 절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야외에, 그죠? 석탑과 석등과 앞에 배례석이 야외에 있었고 그 위에 향로가 있었다 그러면 불을 붙여서 이렇게 놓는 건데, 그러면 무언가가 이렇게 그 감실처럼 지붕이 씌워진 무언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도 보면 배례석과 석등 사이에 그런 지붕 씌운 감실을 놓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감실이 있었으면 무언가가 흔적이 있고 또 향로를 놨으면은 그 위에 무언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향로가 아니고 다른 용도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 또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중국에 한번 사찰을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 사찰도 이렇게 전돌이 깔려 있고 일반 분들이 가는데 절을 할 때 무언가 받침을 놓고 거기서 절을 하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리고 우리 고구려 시대의 고분법가에 보면 예불도라는 게 있어요. 장천 1호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 예불도에 오면 두 사람이 부처님 앞에 절을 하거든요. 근데 절을 할 때 보면 그 지금 저기 이슬람에서 그 본인들 신앙생활을 할 때 절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두례하고 접종례하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땅에 몸을 가라앉힌 게 아니고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머리를 최대한 하면서 이 정수리를 땅에 탁 대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절을 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이 정수리가 이게 가장 사람에게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걸 가장 밑으로 내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가장 밑으로 내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건데, 석탑이나 석탑은 부처님 몸이 계신 곳이잖아요. 지금이야 야외에 있으니까 우리들이야 석탑도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예를 올리고 서서 이렇게 합장하는데, 고려 이전에 배례석이 있었고, 고려 이전에는 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민이 절에 가서 절을 할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왕족이나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절에 갔을 때 분명히 석탑 앞에서 예를 올렸을 텐데, 그러면 배례석은 그 고귀한 분들이 무언가 그 위에 절을 할 수 있도록 깔고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한 게 아닐까? 저기 경남 창녕에 가면 인양사 터에 인양사가 한 그 771년에서 810년까지 불사했던 그런 불사의 내용이 이렇게 그 돌에 쓰여져 있거든요. 인양사 비에. 거기에 보면 782년도에 정례석, 그러니까 배례석이 정례석이에요. 정례도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 예를 하니까 배례석. 정례석을 조성했다. 782년에. 그리고 또 809년에 정례석 2개를 조성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보면 정례석을 3개 만들었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도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사찰에
석조 유물이 남아있고 배례석이 남아있는 사찰들 보면 석등 앞에도 있고 석탑 앞에도 배례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례석은 여러 개를 조성한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이 정례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향로를 놓고 서서 합장을 한 게 아니고, 향로는 분명히 실내에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정각 앞에 무언가 이렇게 감실같이 놓고 야외에서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례석, 배례석 위에 향로를 놓진 않지 않고, 거기는 무언가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일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그 높은 분들이 와서 절을 하던 공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례석 위에는 연꽃 문양이 있어서 연꽃 문양은 부처님 자리를 상징을 해요. 그렇지만 부처님 앞에 정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귀족이나 일반 왕족분들이 와서 절을 하던 곳으로 배례석을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더 돼야 되고, 우리 사찰 문화재는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였어 라는 걸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배례석, 정례석이고, 그래서 인왕사비에 있는 정례석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배례석이 용도가 무엇인지는 밝혀줄 수 있을까? 물음표인데, 어딘가 문헌에 나오면 모르겠으나, 또 무언가 그림이 나오면 또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뭐 깔판 같은 걸 대고 그 위에 이렇게 절을 하던, 그냥 머리를 거기에 조아리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배례석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찰 해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사찰 해설사 분들을 좀 양성을 해서 정말 불자분들이 사찰을 해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분들과 함께 준비도 하고 있고, 우리 물론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전국의 사찰에 큰 사찰들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자 어떤 신앙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찰 해설을 그냥 문화재적인 해설, 그리고 들어보면 무언가 신앙과는 다른 해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전국의 사찰들은 우리 불자분들, 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이 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작점으로 제가 사찰 해설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